자, 시작되었습니다. 예, 오늘 히브리서 이제 다섯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떠나 다시 떠내려갈 수 없음을, 이 제목을 잘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시는 떠내려갈 수 없음을, 우리 그럴 수 없는 사람 맞겠지요? 예,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주로 1절에 그 표현이 있는 편으로서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잡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빨리, 오늘은 이 말씀을 처음 대하면은 어쩌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세번역 성경이 충분히 좋기도 하지만은 또 저는, 그러나 현대인의 성경이 좀 더 또 요 부분은 현대어적으로 되어 있어서 요 부분을 여기다 적었습니다. 재빨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어, 범죄함과 잠깐만 요거 눌리고요.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어기거나 순정치 않았을 때 모두 공정한 처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맨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기적과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일들과 또 자신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신 성령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들의 증거를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그래도 4계절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까지 마침 표현이 조금 어려운 바도 있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읽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까지라고 할 때 1, 2절을 중심으로 먼저 한번 보면은, 그래서 1절에 제일 앞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가 글을 쓸 때 그러므로가 나오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러므로 하면은 앞에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 앞에 것을 따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앞에 말을 다 받아서 이런 거죠. 그래서 앞에 1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다음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하는 셈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역시나 그러므로 하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한 8번에 걸쳐서 있다는 것입니다. 한 8번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오늘에 있는 것처럼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그러므로 하면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이 있고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러므로 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또 이 안에서도 또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시간이 있으신 분은 이런 것을 또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 적어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막 이걸 넘어가고 오늘 말씀만 들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다 적어드린 것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하면은 이제 중요한 것이 뒤에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할 때 사용되는 그런 접속사 그러므로다 말이죠. 그래서 또다시 이제 그러므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장에서 들은,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그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장은 무엇이냐 하면은 다시 상기를 해보시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탁월하심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지 않느냐?
당연히 탁월하다. 너무나 탁월하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누구지요? 선지자보다도 탁월하다 말씀이죠. 또 누구보다도요? 어떤 존재보다도요? 천사들까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다는 얘기를 했다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그러므로 그다음에 이제 2장 1 절부터 4 절까지가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렇게 얘기한 말씀드렸죠, 지금. 자, 그러므로 2장 1 절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랬습니다. 자, 들은 것에 그러면은 역시나 이제 1 장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들은 것이 1 장만을 들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들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들은 이제 말씀으로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캐리그마 선포된 그 말씀인 캐리그마 인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한번 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캐리그마를 들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한 이제 2절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할 때는 사실은 율법이라고 바로 보면 되겠죠. 예. 율법과 비교해 볼 때 그건 천사들을 통해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율법과 비교해 볼 때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부족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탁월하다 말씀이죠. 우월하다 말씀이죠. 예. 아들 자체가 또한 말씀이다 말이죠. 아들 자체가 또 말씀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때는 요한복음 10 장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듣는다 하는 것으로서 그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시는 말씀일 테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3 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습니다. 그 편지라 그러면은 문자만은 그득하게 적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편지기는 편지인데 먹으로 쓴 것이 아니랍니다. 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저 편지인데도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이런 비유를 하고 있다 말씀이죠. 돌판에 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생각됩니까? 십계명을 돌판에 썼다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넘어서는 것이다 말이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신비에 새긴 것이다 말씀이죠. 다른 번역에서는 신비에 새겼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일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또한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비에 새겨져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은. 그러니까는 떡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떡 1차원적으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떡은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떡을 구경할 일이 없는 거죠. 떡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인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것이다. 그렇게 당연히 봐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죠? 예, 먹는다. 떡 예수를 듣는다, 새긴다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먹어버려서 동화되고 하나 되는 것이어야 된다. 한 생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1 절에 다시 보면은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오늘은 사계절이니까 네 절에 해당되니까 분량이 자, 한자 한자 조금 들여다볼 수 있겠네요. 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랬습니다. 유념하다. 유념하다 뜻은 얼만큼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걸 영어로 보면은 atten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ttention.
attention 하면은 영어로 좀 이해가 되시는 분은 attention은 무엇에 해당됩니까? 영어에서 attention 하면은 주로 어디에서?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attention 하는 것은 차렷입니다. 차렷. 차렷 하는 것이 attention입니다. 예. 그럼 차렷 영어로 그런다면은 parade rest 하면은 그거는 열중시험입니다. 열중시험. 그러면은 아우미는 군대인 줄 알죠? 아우미 레스트 하면은 이제 군대 전부 쉬어 이런 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어로 또 잠깐. 자, 근데 이제 attention 그랬으면 차렷이라는 얘기입니다. 차렷. 근데 우리는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차렷 하면은 꼼짝 마라. 딱 그냥 바로 서서 양손을 옆에다가 붙이고 서 있어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차렷할 때에.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차렷해 가지고. 근데 이 차렷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저도 군대에서 들은 기억이 있는 것인데, 이 뜻은 사실은 정신 차렷 이 말입니다. 정신 차렷 하는 말입니다. 그저 차렷 하면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렷. 차렷.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군대에 자식을 보낸 엄마들은 또 봅시다. 얼차례 받는다 하는 걸 아십니까? 얼차례 받는다. 그거 들어보셨지요? 그래도 많이 쓰이는 용어이니까 사회에서도. 얼차례 받는다, 얼차례 받는다. 아주 기합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그것도 얼차렷입니다. 얼차렷. 얼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도 같은 조상의 을을 본받아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을이잖아요. 을차렷입니다. 을차렷.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차렷한다라는 것으로서 을차렷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합받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으로 을차례 받는다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을차렷입니다. 을차렷. 자, 이렇게 우리는 유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을차렷 또는 정신 차렷해야 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에 있는 바와도 같이 이렇게 유념해가지고 무엇이 되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랬습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디에서 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까? 강물 위에서란 얘기죠. 예, 강물 위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 자, 생명이 없는 물고기는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물고기는 말이죠.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려가는 것도 할 수가 있고, 물에서 자유자재입니다. 바다에서는 물론이고, 강에서 거꾸로 상류로 올라가는 것도, 물고기는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으면은요. 예. 저는 마침 미국에서 살아본 사람이니까 알래스카를 마침 가보게 되었었습니다. 알래스카 하면은 무슨 물고기가 유명합니까? 알래스카 연어. 예, 알래스카 연어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연어를 한번 보고 싶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 연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본 어떤 아주 넓은 강은 아닌 얼만큼의 하천 강이었는데 거기에 연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연어가 주로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전부 허옇게 되어 가지고 배를 뒤집어 엎고 그냥 물속에서 거꾸로 내려가는 정도의 연어들을 한참을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무엇이었게요? 죽은 연어들이었습니다. 죽은 연어. 예. 강물을 거슬러 흘러 올라가는 연어들의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 이런 거에도 보면은 연어들이 강물을 거슬러 마구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곰이 거기서 잡아먹기도 하고 막 튀어오르고 하는 것을 곰이 잡아먹고 하는 이런 거 다큐멘터리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그렇게 힘있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연어이지만은 힘이 없으면은 그냥 강물에서 이제 알을 다 놓고 나서는 배를 뒤집어 엎고 껍데기가 마구 벗겨지면서 강물에 흘러내려가고 있더라 말씀이죠. 분명히 처참하게 그리 되어진 것을 제가 아주 많이 봤습니다. 연어들을. 와, 죽으니 저렇게 되었구나. 예, 그렇게 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제
요번 주일에 제가 또 말씀하기를, 나무 도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마는, 나무 가지를 집어넣었더니, 도끼도 물 위에 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근데 나무가 무엇이었다고요? 사실, 예, 나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실은 나무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기 어, 프랑스 쪽에 보면은 유명한 소년 합창단 이름이 있는데 나무 십자가 합창단입니다. 나무 십자가. 십자가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나무 십자가이니까 나무는 당연히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끼가 되어서 물속에 빠질 것을 나무, 나무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는 물속에서 뜰 수 있게 되었다. 건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물에 가라앉지 않고 뜰 수가 있다 말이죠. 도끼도 뜨게 했다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도끼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말씀이죠. 아니,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다 말씀이죠.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그러니까 그 이 생명이 없으면은 우리는 물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더라 말씀이죠. 그런데 나무 십자가, 그 십자가로 통해서 십자가 생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물 위에 뜰 수가 있겠더라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또 물 위를 걸으시기까지 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걸으시기까지 했다. 예, 물 위를 걸을 있을 수 있었다. 물 위를. 자, 그런데 이제 물 위를, 떴다라는 것으로 우선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끼가. 그런데 떴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물에서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내려가지 않으려면은, 그러면은요, 예, 닻이 있어야 됩니다. 닻이. 그 배가 그저 목적지 없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면은 그저 거기다가 정박했을 때는 닻이 분명히 있어야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안 그러면은 목적지를 아직 정하지 않고 항구에 뒀는데 닻을 안 내리면은 그냥 아무데나 흘러 가버리게 됩니다. 표류하게 된다 말씀이죠. 표류하게 된다. 예. 목적지도 아직 안 정했는데 그래서 닻이 없다면 표류한다. 등산을 하면서도 우리가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고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지도가 없든지 하게 되면은 우리는 표류 또는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예, 목적지 그리고 길이 없으면은 지도가 없으면은 예, 그렇게 된다 말씀이죠. 다른 것으로 또 얘기를 해드려 볼까요? 흘러 떠내려 간다. 이런 말은 슬립 어웨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간다. 그리 볼 수도 있습니다.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 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귀한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손가락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유념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귀한 반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것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그것을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은 어텐션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놓쳐버리게 될 것이다. 굉장히 애석한 일이 될 것이다 말이죠. 그렇게 되지만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는 거기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99마리 양들도 있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너무나 아쉬워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찾아가는, 그래서 이런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려도 끝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나 돌아온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돌아오게 되면은 그 기쁨은 더욱 크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기쁨이고 감격이고 축복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잃어버렸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돌아감으로 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적어드린 것을 보시면 뿌리 깊은 남근,
바람에 아니 멜세 곧 벽코 여름 하나니.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용비 어천가에 있는 것을 원문으로 한번 오랜만에 눈으로 보시게 그렇게 적어 드려 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다른 비유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물에 떠내려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자, 이것을 우리 현대어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나니 라는 얘기지요. 예, 뿌리가 깊게 되면은 우리는 든든하게, 예,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꽃이 당연히 아름답게 제대로 필 것이고 열매를 당연히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다. 무엇이 되었으므로, 예, 뿌리가 깊게 내리워 들이워 땅속에 박고 있음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하게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뿌리를 제대로 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으려면은 분명한, 그래서 이제 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표대. 저는 이제 경주에 현주 자매가 간증하는 것을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아주 너무 유레카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알았다 이게 하게 되었는데, 내가 남편인 형제인 진호 형에게 너무 표대를 절대적으로 맞추는 바람에 그래서 난 자꾸 흔들렸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너무 표대를 맞추어서 흔들렸는데, 내가 그 표대도 귀하지만 남편도 귀하지만 그러나 더 절대적인 표대는 그리스도였음을 내가 놓쳤던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스도에게 표대를 맞춰야 될 일이었는데 남편에게 맞추니까 남편을 이리 보니 이렇게 틀린 것 같고 저래 보니 저렇게 틀린 것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 흔들려 가지고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이 손바닥 뒤집기가처럼 된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남편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주변 사람이 다 귀하게 되어줘야 되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표대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아직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신다 말이죠. 예. 자, 이제 3절, 4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예, 구원은 구원인데 큰 구원임을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참 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예, 무시하면 말입니다. 무시하면 그리 되면은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예, 그 결과는 분명 참담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예, 큰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구원, 셀베이션 또는 구원이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지는 것이지요. 도끼가 빠져버렸던 것에서 물에서 건져짐을 당하는 것이지요. 건져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끼의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예, 도끼는 뭐 무서운 도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지요. 능력인 것이고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또한 우리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말이죠.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란 물속에 있을 일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는 물속에 있을 일이 없는 것이다 말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람은 물 바깥에 나와서, 그래서 내가 평안하니 너희도 평안하라. 평안하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 평안을 이야기하신다 말이죠. 물속에 있게 된다는 것은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됩니다. 어프 하면서 아주 뭐 한순간 한순간이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지경인 그런 고통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예, 그렇지만 물 바깥에 나오면은 살았다. 내가 이제 제대로 산다. 이제 지어주신 그대로 자연스럽게 산다. 그 말씀이죠. 평안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평안이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큰 구원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언제나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해준 사람일지라도 나 없을 때에도, 그렇죠? 없을 때에도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주님이 든든히 계시는 것이니까 그 존재는. 예,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예, 바울이 있어서도 좋지만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 구원을, 그러니까 결국 표대는 주님이시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은 또한 우리로 너무 든든하게 해주는 것은 또 말할 나위 없습니다. 예,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소개해 드리면은, 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이 구원을 받았다 말이죠.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두 개 더 읽어드릴까요? 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이제 4절을 보시면은 4절에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과 능력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그냥 받아 들으시면 되겠죠. 예, 기적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따라서 그다음에 성령이 함께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기적과 성령도 함께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생명이 다가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기적과도 같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얘기죠. 자, 요번에 또 주일날에 저도 기적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우선 물에서 도끼가 떠올려지는 것만 해도 그 물리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건 기적입니다. 그죠? 자, 그런 것은 언제 생긴 일이라 그랬습니까? 약 2800년 전에 생긴 일입니다. 예, 2800년 전에 생긴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그런 기적, 이적을 베풀었으니까 예수님은 이런 엘리사보다도 더 큰 기적을 하실 수 있는 분이겠지요. 하셔야만 될 것이겠지요, 어쩌면. 예, 그래서 약 1000년 후에 기록된 복음서에는 예수님은 더 큰 이적을 하신 분이었더라. 오병이어로 100명을 먹인 엘리사 보다도 5,000명, 장정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적혀 있기도 하고요. 예,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도끼가 물 위에 뜨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었다 말이죠. 풍랑 위에서 아,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도 있는 분이셨더라라고 예수님을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자, 기적. 그래서 자, 이런 물리적인 표면적인 이런 기적이 기적이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내가 직접 그런 기적을 당하지 않고는 물리적으로는 그 당하지 않고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우리에게 살펴보면 기적이 없는 것이 있느냐 말씀이지요. 기적이 없는 것이. 예, 그런 기적을 생각해 보시면 놀라운 얘기다 볼 수 있습니다. 예, 해쟁릉 누님이 어제도 화요일 날에도 말씀하시더구만요. 너무 놀랍다 하시더구만요. 예,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하시는 것 같고, 해쟁릉 누님을 대표해서도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들을 분명히 수시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요, 저도 어떤 이런 기적으로 한번 얘기를 잠깐 짧은 시간 한번 해볼까도 생각이 되는데, 저도 사실은 참 엄청나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그리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우선은, 저는 이제 목사님 가정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 때는 이제 신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나름 조금 읽어가지고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어째 이렇습니까? 하면서 제가 그 성경 조금 읽은 것 가지고 아버지를 얼마나 그냥 판단을 했게요.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안다고. 결국 조금 아는 것일 뿐일 텐데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아주 깊이 깊이 생각을 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아니 절대로 저는 다 아는 게 아닙니다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아버지를 생명으로 낳은 우리 아버지, 생명의 관계인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를 선악과로 판단을 하고 있더라 말씀이죠. 예. 그래서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신학을 하기 직전과 막 하기 시작했는데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구체적으로는 이것으로 통해서도 제가 크게 단박 해결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간음한 여인을 놓고서도 간음한 여인은 분명히 율법적으로 보면 틀렸다. 분명히 틀린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명히 틀린 것도 틀리지 않게 볼 수 있는 예수님이셨더라에 놀래버렸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그런 것이 어떤가? 예수님이란 분이 그런 생명을 가지셨던 분인가? 저는 성경을 읽었어도 그런 실제적인 것을 몰랐던 사람이었더라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저 생명을 가지지 못했었구나. 내가 그걸 알게 되면서 제가 선악과가 무엇인데 그 알량한 지식이 무엇인데 내가 생명의 아버지를 판단할 수 있었다란 말인가 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가 원점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더라 말씀이죠. 야, 그래서 저는 너무나 놀라워서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고 대구교회 얼만큼 가게 되었을 때 한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예,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느냐 이거예요. 예, 비본질적인 것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 말씀이죠. 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었었더라 말씀이죠. 저는 그렇고 정말 그리스도 밖에 복이 없음을 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 말씀이죠. 예, 저는 그래서 주님 밖에 복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참으로 사소하게도 비본질적인 것으로 알아지면서 그래서 뭐이 그리 중요한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이렇게 이만큼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사실은 기적이다 말씀입니다. 저에게 기적이다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우리 형제들도 저를 보고는 저 예리함으로 꼬쟁이 캔다 꼬쟁이 캔다 이렇게 하는 말을 수시로 왔다니까요. 꼬쟁이 캔다. 저에게 그냥 막 얄짤없이 율법을 갖다 대면은 저가 율법을 갖다 대면은 전부 꼼짝 말하죠. 다 맞는 말이었죠. 저가 그래도 맞는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죽은 지경이 되는 거고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꼬쟁이 캔다. 난 맞는 말 했는데 이랬다니까요. 난 맞는 말 했다니까 이러면서 하고 나서는 근데 돌아와서 남는 것은 왜 이래 슬프지? 그것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되지? 그래서 결국은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내하고 왜 갈라지고 있지? 죽을 지경이었더라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되고 나서는 이렇게 선악과였음을 지식이었음을 그래서 생명과를 먹었더니만은 회복이 되더라. 기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표대를 맞춰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을 것에 표대를 맞춰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흘러내려가게 된다 말씀입니다. 북극성에다가 맞춰야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북극성은 우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말씀이죠. 거기에다 맞추어서 그 분을 보고 인도라면은 옆에서 사소한 것의 흔들림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인식이 되고 나서 또 되어지는 것은 모든 지체들이 형제요 자매들이 주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다루어 주시고 전부 주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게 또 되었을 때는 아무도 그래서 피조물이니까 제가 판단을 근본적으로는 할 수 없음을 제가 근본을 이만큼 알게 되었더라. 그랬더니 이만큼의 평안을 가지게 되었더라. 이런 기적을 저도 가지게 되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통해서 성령님도 함께 하시며 그래서 그 주님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저 좌표하고 표류하는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